요한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를 위해 쓰기를 만약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놓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했는데 그도 역시 죽었습니다.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7 형제 모두가 자식이 없어 죽었고 결국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7 형제들이 다 이 여자와 결혼을 했으나 부활할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날 때에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그들은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이 될 것이다.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는 모세의 책에 가시떨기 나무가 나오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아멘. 저희가 그죠,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뿌리째까지 말라진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물어볼 때, 그죠,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과 저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 나누었죠? 마지막 선택, 마지막 기회. 우리는 사실은 우리 인생에는 매일매일 어쩌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기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마무리되기 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붙잡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집 이렇게 창문을 열었는데 저희 아내가 늘 겨울이 되면 늘 즐겨하는 그 풍경이 딱 펼쳐졌어요. 뭐냐면 이렇게 나무에 아침에 약간 습기가 있었는지 많이 춥진 않았지만 이렇게 눈꽃이 이렇게 막 피어 있는 그 모습.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예배 나올 때 보니까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기회가 지나가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마지막 기회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십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이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나 이런 사람들, 그 당시에 기독교 리더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아주 곤란한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와서 묻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 속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을 하시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용하던 화폐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동전에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느냐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어쩌면 우리가 예배하고 헌금도 드리고 이런 것도 너무 소중하지만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대한 책임, 이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금 낼 때가 되면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세금을 덜 낼 수 있을까? 물론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제대로 있다면 우리가 뭐 잘 그 방법을 사용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세금을 걷는 이유는 사실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정확하게는 이 세금이 거쳐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유익하게 그 사랑을 나누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제 어제 어느 분이 미국에 있는 분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모빌홈이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땅은 빌려서 쓰고 집은 우리 집이에요. 거기다 이렇게, 그리고 뭐 여기 살기 싫다 그러면 그 집을 큰 그 차에다가 실어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뭐 여기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혹시 그 모빌홈 요즘 어때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달에 사는데 돈이 얼마 드냐고. 그래서 집값이 들고 한 달에 땅값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2,000불씩 내고 있는데 그 정도 듭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내 집인데 거기다가 왜 돈을 내느냐고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 곳에나가 집을 갖다 놓을 수가 없고 다 상하수도가 다 연결되어져 있고 그저 집을 지을 만한 터를 누군가가 준비해서 해주면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땅에 대한 세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금을 내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세상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고 하나님께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너희가 진짜 세상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려면 세상 것은 세상 것에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예배하는 것도 너무 소중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분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믿고 내가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오늘 여기 마가복음 12장의 18절에 왔습니다. 근데 여기 1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에는 최소한 4개 정도의 어떤 정당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파들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바리새파가 있었고요, 사두개파가 있었고, NS파라는 것이 있었고, SN파라는 것이 있었고, 또 열혈당이라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뭔가 모든 일에 아주 열심인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 정치 지도자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을 알아요. 그런데 구약의 모세오경, 그러니까 모세가 쓴 5가지의 율법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안다면 부활을 믿어야 될까요? 믿지 않아야 될까요? 당연히 성경을 믿으면 부활을 믿어야죠.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오경 이후에도 계속해서 쓰여진 성경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들은 생각했어요. 그런 반면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인정하고 그리고 부활을 인정했고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천사들의 존재를 인정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다시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했다고요?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아주 황당한 질문을 합니다. 19절부터 보면, 선생님,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쓰기를,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만약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놓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했는데 그도 역시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도 그랬고 이제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7 형제 모두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결국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자 시작. 7 형제들이 다 이 여자와 결혼을 했으니 부활할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자, 부활을 믿지 않던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도 너무너무 황당하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그냥 예를 든다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르치신 법을 따라서 한다면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다 죽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것은 사실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죠.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혼 혹은 계대 결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 어떤 종족, 그 가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방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이라든지 다른 종족들에게 가서 결혼한 것을 방지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첫째가 만약에 결혼을 했다가 첫째가 만약에 죽으면 이 며느리가 둘째와 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하고 결혼했는데 둘째가 또 죽으면 셋째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7째까지 다 죽었고 그 여자도 죽었고, 그런데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 부활이 실제한다면 그 부활할 때 이 여자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7명 중에 남자들 7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는 하나예요. 마지막 부활할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부활에 관한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고민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고민을 안 해도 되냐면, 부활하면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은 그냥 모세오경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물론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었으니까 구약의 그 성경을 이야기하겠죠. 너희가 성경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잘못 배웠다, 잘못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 백성들을 통치하던 정치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그들이 달달달달 외우고 알고 있는 것이고, 그 당시에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그 모세오경에 나온 대로 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성경은 잘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날 때에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는 일이 없다. 그들은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앞에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랐다. 왜냐하면 말씀에 분명히 이 부활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런데 너희가 그거를 알지 못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이 마음, 생각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창조물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탁월하신 분이세요. 지금은 온 우주와 만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성경은 기록하기를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고 기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다 설명할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리 7명의 남자가 다 죽고 그리고 한 여자만 남았더라도 부활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판단할 수 없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크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은 내가 언제나 uncertainty, 정말 잘 모르는 것들과 늘 싸우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직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영주권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진짜 캐나다에 살다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계획이 불완전하다는 것조차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도 분명하게 여러분의 미래를 아시고 여러분의 걸음을 정하신 분이시고 여러분과 저를 완전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의 그 터널을 통과할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셔서 우리를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은 다 부활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 한 가지 숨겨진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부활해요. 불교 신자도 부활할 거예요. 저희 집 바로 옆에 무슨 사원이지 그거? 우리 집 옆에 힌두교 사원? 예, 힌두교 사원이 있는데, 주일날 아침마다요. 저는 막 거기를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많이 모이면 어떨까요? 막 저희 집 앞에 도로 양쪽에 꽉 차게 사람들이 들어섭니다. 오늘 아침에도 막 제가 나와야 되는데 앞에서 이 차를 뺐다가 넣었다가 하면서 막 길을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근데 힌두교를 다녀도 부활합니다. 통일교를 다녀도 부활하고. 우리는 가끔 우리가 성경을 모를 때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다 부활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선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없는 생명의 부활. 그것은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성경에 여러 군데 숨겨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한 일,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알기를 거부했던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부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평가하고, 그래서 두 가지의 나라, 천국과 지옥, heaven 그리고 hell, 하나님은 지옥으로 그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날 때에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가는 일도 없다. 그들은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는 모세의 책에 가시떨기 나무가 나오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26절, I am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I am. 지금 현재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들도 천국에서 살아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죽어서 이 땅에서 부활하면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진짜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는데 그러면 so what?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심판의 부활이 있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 눈물도 없고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차 있고 찬양이 가득 차 있고 슬픔도 없고,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무덤의 돌문을 여시고 나오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부활을 경험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하고 인정해야 될 것은, 내가 때로는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문, 천국의 문을 여시고 그곳에서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환영하시고, 오늘 여기 이야기하는 이 천국의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여러분, 처음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어느 날 다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눈물을 흘릴 일이 없습니다. 더 이상 장례식에 가서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슬픔이나 여러분 우는 것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나라, 우리는 지금 그냥 이렇게 상상으로만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천국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이 어떤 경우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와서 성경 속에서 증거하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때로는 지치고 힘들지만 여러분이 정말 바라봐야 되는 것은 소망의 하나님, 죽음도 두렵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갑자기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딱 올라갔는데 베드로가 딱 지키고 있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천국에 갔는데 그 문 앞에서 이 사람을 딱 살펴보더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고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 어디냐고, 여기가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노트 같은 거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쫙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쭉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보더니 당신은 지금 이 천국에 갈 일이 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 정말 너무 나쁜 짓만 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천국에 왔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조금 전에 내가 어떤 여자가 이렇게 어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여자가 한쪽에 서 있고 그 모터사이클을 탄 그 갱들이 이 여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서 있는데 내가 갑자기 차를 딱 세우고 내가 차 안에 있던 몽둥이를 하나 들고 그 여자가 있는 데를 향해서 뛰어가면서 너희들 꼼짝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악당들을 막 때리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네가 언제 그 일을 했냐고. 그러니까 3 minutes ago, 3분 전에 내가 그 일을 했다고. 좀 황당한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 갱들을 잡으려고 갔다가 거기서 죽은 겁니다. 그냥 두들겨 맞고. 여러분, 우리에게 어느 날 황당한 것 같지만 그날이 올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것 하나, 아주 평등한 것 하나, 그건 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이 전부라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여러분 아무것도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은 죽음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분명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출애굽기 3장에 여러분이 동일한 말이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 모세가 그 불타는 그 떨기나무, 나무가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거기 이렇게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너의 신을 벗으라고. 그런데 모세가 이 하나님이 누군지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우리가 때로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도 혹시 너도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모든 사람들,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허탄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분명한 부활의 신앙,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고 죽음 이후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부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어떤 상황이라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두개인들의 하나님이 황당한 질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날마다 그 음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라도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창조의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여러 가지 불안함과 아버지 정말 근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우리의 평생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4절 찬양합니다. 저 공중에,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올려날 때 주오셔서 세상을 심판해. 나의 영혼은 걷겠네. 아멘.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 평안이 여러분과 저의 것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월 9일 아름다운 교회 소식입니다. 11월 13일 이번 주 목요일 저녁 블레싱 리자이나가 진행됩니다.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집회를 조금 더 친밀하고 깊이 기도하기 위하여 본당 뒤에 유스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명의 산 큐티를 교회 웹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것과 기도 제목도 댓글을 통해 올리시고 다른 분들과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2025입니다.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리자이나 캐러밴 미니스트리를 위하여 사랑의 마음을 나누실 분들은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꼭 방문을 해야 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요일 중보기도와 새벽기도 시간에 믿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 간식은 김신자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리자이나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 유나자매 친구가 온 것 같은데요. 웰컴 환영하고 우리 김윤희 사모님 발목은 좀 괜찮으세요? 우리 목사님 한국에 어머님 안 좋으셔서 제주도 가 계신데 오늘 같이 또 처음 뵙는 분들이 오셨는데 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좀 뭐 불편하지 않으시면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가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네. 너무 환영합니다. 귀하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한두 가지 더 광고 이렇게 드리는 것은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나 중고등부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기 밖에 나가면 이 사마리탄 퍼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사역으로 매년 저희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기 PCC 교회랑 같이 연합해서 하는데 여기에다가 무엇이든 상하지 않는 하여튼 아이들을 위한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나라의 여러 곳으로 이렇게 보내집니다. 그래서 이것에다가 물건을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조금 늦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힘들었는데 미리 그래서 2주 안에 여기 박스 밖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져가셔서 여기에다가 선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냥 교회로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내실 거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선물을 보내는데 사실은 요즘 그 쇼핑 비용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을 그 저희 캐네디언 달러로 25불 정도 하나 보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통해서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보내는데 또 우리 아이들이 전 세계 어려운 아이들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폐 찬송 함께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 그 생명의 길 나는 따라가리. 내게 주신 사명, 주가 주신 말씀, 변함없는 약속 나는 신뢰하리. 나는 신뢰하리. 내게 부시는 넘치는 은혜, 나 겸손히 삶으로 예배합니다.
제단 위에 내 삶을 내어드리며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도록 할렐루야. 경배하리 예수 내 모든 것 다해 매일 내 삶 속에 놀라우신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제는 이 세상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도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삶의 세밀한 영역까지 넘치도록 역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